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축사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축사가 음성 듣기 필수 조건이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좀 덧붙여서 조금 더 축사와 음성 듣기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축사와 음성 듣기가 반드시 축사를 받으면 음성 듣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또 저의 그런 사역 경험을 토대로 축사가 음성 듣기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축사가 음성 듣기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반드시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의 8장을 한번 참고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7집사 중 한 명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그래서 이 빌립이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전도를 이제 흩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런 사마리아 교회의 그런 리더가 되었죠. 리더가 되었고 그곳에서 단순히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6, 8장 7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를 이 빌립이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8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빌립이 그런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예수를 전거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간 이유가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을 한번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두 사도가 온 이유가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이 초청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성령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거듭나는 중생을 위한 성령이냐?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요런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원래는 이 빌립의 그런 전도자 빌립의 그런 제자쯤 되는 또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자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이 시몬이 자기 돈을 들여서 나도 안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나에게 주소서 이런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들한테 베드로에게 이런 질타를 받게 되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안수했을 때 성령 우리가 아는 그냥 내주하시는
이런 성령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몬이 목도한 바라봤던 그 베드로 요한을 통해 받은 성령은 눈에 증거되는, 눈에 볼 수 있는 형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몬이 계속해서 이 은사를, 특별히 이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고 청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축사와 음성 듣기에서 관계에서 반드시 축사를 통해서만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100%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느냐. 먼저 이 앞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말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기도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열린 것들이 빌립이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는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적인 기도하는 사람, 사도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이 사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는 그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은사를 할 수 있다거나 은사에 대해서 또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과 또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은 성경에 보면 치료와 축사에 대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치유 축사의 은사는 있었지만 이런 사도적인 은사, 사도적인 마음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과 사도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받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사역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편협한가, 사역자의 마음이 넓은가 따라서 그 은사가 전이 될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전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도적인 사람이 그 은사를 완전히 그냥 선물처럼 주는 것이냐? 또 이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많지만 그것을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다. 12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사가 발현되는 그것은 성령의 뜻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그 뿌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 뿌리는 한 성령에서 은사는 출발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봉들 분별함,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은사로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사람의 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예, 죄송합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혼, 육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한 성령이 어떠한 은사적인 요소로 발현될 때 어떤 통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 특별히 음성 듣기가 예민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예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면으로 지혜가 뛰어날 수도 있고 분별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능력 행함이 뛰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한 성령으로 은사는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축사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들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축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사와 마음의 변화가 함께 가야 이 영역에서, 특별히 이 음성이 사단과 우리의 마음이 맡고 있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로 들었던 것처럼 뚫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통해서 이 귀신이 계속해서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굳은 마음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또한 성경에는 돌 같은 마음. 구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은 왜 우리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할례 받지 못했고 돌 같고 마음이 딱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은 스데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음성 듣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좋은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좋은 복들,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친밀함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귀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의 문제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플러스 이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특별히 마음의 할례, 우리 최근에도 이런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음성, 꼭 음성뿐만 아니라 무슨 환상, 뭐 꿈, 또 뭐 무슨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레마의 통로들이 있죠. 이 레마의 통로가 반드시 축사와 이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지만 뚫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 예를 들었었죠. 권사님 예를 들을 때 제가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권사님의 그런 특별히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제가 축사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 동일시 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일시 회개를 통해서 그 권사님 또한 스스로 동의를 하셨고 회개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축사와 이 마음의 변화가 같이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도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 사람에 대한 이런 미움들이죠, 그죠?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특별히 뭐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상처, 미움들, 이것까지 플러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을 한 10년 정도, 물론 10년 매일 하진 않았지만 10년 정도 이런 사역들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상처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남편 그리고 뭐 부모님들 상처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청소하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성경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야 성령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 축사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축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이 굳은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우리 하나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단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의 굳은 살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